바라기는 2026년 우리 청장년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잖아요. 지난 연말부터 사실 저는 설교가 많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저녁 특별기도회도 있었고 뭐 성탄절 예배도 있고 이 다양한 예배에 또 계속 설교를 해야 하는지라 설교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유동근 목사님이 청장년 예배 이야기하면 설교 부탁을 하길래 솔직히는 또 설교를 해야 하는구나.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벅차다라는 생각을 좀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어떤 말씀 주기를 원하시나. 그런데 해야 할 설교가 많고 게다가 오늘 또 주일 3번 하고 그 저녁에 이렇게 오후에 설교하잖아요. 화요일 날 또 개사회 여선교 개사회 있어서 거기 설교를 해야 하고 수요일 날은 감리교 정회원 교육이 경주에서 제가 또 강의를 가서 해야 됩니다. 목요일 날은 태국에 1박 2일로 가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고 금요일 날 또 찬양 예배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죠,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윤 목사님한테 제가 마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하셔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윤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2시 반으로 바꿨으니까 목사님 꼭 해줘야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꼭 하라고 당부하시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데 어쩌면 설교 제목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확실 시대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사는가.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하긴 하는데 AI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회가 변화하는데 변화무쌍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바뀌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속도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변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있고 예측불허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진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등장하는 모습이 우리를 긴장하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AI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나 내년 초에 AGI인가요?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지능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지나면 ASI 이런 게 또 나온다잖아요. 초인공지능 이런 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 앨런 머스크가 그 휴머노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해 안에나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막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10년 후에도 내 직업은 괜찮을까 아마 다들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딸도 이번에 진로를 바꿨대요. 약대로 바꿨다 그러길래 약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진짜 우리의 직업, 여러분들 직업 다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진짜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을까. 현재 직업 지도는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숙련직으로부터 점점 좁아지는 형태인데 앞으로의 직업의 구조는 이런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예측을 하곤 합니다. 저숙련직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동으로 해야 할 일들이 꼭 필요하긴 하니까. 그런데 많이 사라지는 게 이 중간, 약간 어중간한 형태의 직업들이 자꾸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국은 AI도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숙련직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그 하이테크놀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융합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이 하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함께 복합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AI가 오면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목회비서 AI
과연 목회 안에는 AI가 안 써지나, AI가 목회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즘에 상담도 AI 챗 GPT로 많이 한다면서요. 나 오늘 우울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도 되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기능은 괜찮나 이런 생각도 계속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얼마 전에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AI가 목회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고 2부 예배 오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 하고,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서 갈 교회, 이 부산에 말씀 좋고 장애인 활동하기에 괜찮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등이 우리 교회였대요. 그래서 AI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다, 기계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AI를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고, AI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걸 사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주마다 나가는 묵상 질문 맨 위에 그림 같은 거 나오고 설교 요약하잖아요. 제미나이 쓰니까 그 노트북 ML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집어 넣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설교를 막 분석해주고 그림으로 만들어주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계가 있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맡겨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게 조금은 분명해져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고 봤을 때,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것만 보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떻게 순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지금 큐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뭘 따라오죠? 별을 따라와요. 여호수아 보면 막 해가 멈추기도 하고 구름 기둥 오잖아요, 그죠? 구름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보면 홍해 갈라질 때 보면 동풍이 막 왔다고 해가지고 동풍이 바다를 밀어내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뭐도 사용하시냐면 바람도 사용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역은 다양하더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귀를 통해서도 막 발람 선지자 이야기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나의 물고기를 삼켰다가 막 뱉어나기도 하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게 하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I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연세계도 다 활용하시고 모든 걸 다 활용하시는데 왜 AI를 안 사용하시겠는가가 사실 제 지금은 신앙의 고백이고, 또 AI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우 중요하더라.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서울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자격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100년이 넘다 보니까 어른들의 생각이 고착되었고, 그 교회는 그때만 해도 드럼을 교회에서 못 썼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못 썼어요. 1층에서 써도 된대. 근데 본당에서 못 쓰는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막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네어만 가지고 와서 막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또 괜찮대요. 드럼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또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드럼이 전혀 이상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이 AI를 무조건 두려워할 것은 아니겠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불확실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확실을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걸 자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을 해가지고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 기회가 아닐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막 시작을 하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하면 안 될 거다. 왜 하냐. 저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막 엄청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따라오는 입장이었지, 어떤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있어서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살펴보고,
또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민 사회였는데 한 500명 정도 지내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교회는 이민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민자들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교회가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교회가 안 하는 걸 하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보니까 이 두 교회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이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청년들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교회, 청년이 오면 청년답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명확하게 뚜렷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을 위한 교회, 유학생을 위한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두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그렇게 큰 반대를 안 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을 세웠거든요. 우리는 두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을 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교회다. 청년 목회, 유학생 목회를 한다. 이게 명확하니까 이 두 교회가 차별이 되니까 엄청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교인이 안 오긴 안 오더라고요. 한참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 함께 사역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청년들을 오면 계속 우리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데려가야 되는데 청년 교회 찾으면 저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래서 불확실한데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게 저는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차준희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닐까. 제가 그때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응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특별히 저를 반대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 2년, 3년 되니까 그래 청년이 한 20명, 30명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모시고 그 교수님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강단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박 목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자기 교회 강단에 세우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라는 이야기구나.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도 여전히 사실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불확실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도 불확실했고, 그리고 일제시대가 시작될 때에도 늘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고, 불확실이 없었던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확실함, 미래가 어둡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민수기의 이야기도 매우 불확실한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했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애굽을 탈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을까? 물론 기대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게, 과연 진짜 떠날 수 있을까? 그럼 떠나면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사실 애굽을 떠난다는 게 마냥 좋지는 않은 게 뭐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장소를 보고 여기로 갑니다 그랬으면 기대가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애굽을 떠난다는 얘기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쭉 오게 되는데,
사실 애굽 탈출은 기가 막힌 드라마 가운데 떠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안정적이었냐? 그렇지 않은 게 홍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간구해야 되는 이야기, 또 한 번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 이슈 때문에 또 이제 모세가 바위 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말렉 전투를 해야 됐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가 아니잖아요. 애 낳으면 애도 문제고, 그죠? 조금 더 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계속 앞으로 이게 문제가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그 가문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을 좀 뽑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리더들이 이제 함께 동참을 하고 40일 동안 그들이 이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그 땅이 너무 좋다. 어떤 걸 갖고 왔는가? 이렇게 포도송이도 엄청 크고 수많은 과일이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은 진짜 맛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에 머물 때 베들레헴을 자주 갔는데 베들레헴 과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싸고 맛있는 곳이 베들레헴. 근데 이 12정탐꾼이 다녀온 곳 그 근처에 베들레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 과일을 가져온 이유는 이만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올라가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나크라고 하는 표현 안에 아나크 이 표현에서부터 나온 게 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넥, 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낙 자손은 목이 긴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힘을 상징했고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강하고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거기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지중해 해안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땅 저 산지에는 또 요단강 오른쪽으로는 가나안인 살고 있고 저 남방 땅에는 뭐 아말렉인이 살고 있고 사는 사람들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묘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와서 고스란히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과장되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조금은 과장되게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들이 두려워 떠는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요. 설득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생생한 걸 조금 넘어서 과하게 표현해야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지금 정탐꾼들은 지금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 이들이 안 본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걸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국가라고 하는 책 7권에 보면 동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수로 지내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죄수로 지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왼편에 이렇게 벽에 기대에 앉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옥새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계속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묘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빛이 저쪽에서 불빛이, 모닥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벽에 지금 엄청 큰 그림자가 생겼어요. 저 그림자를 계속 보고 살던 사람들이 저걸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마치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저걸 보고 사는 거예요. 아, 우린 이제 죽었다. 계속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저건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독사는 표면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걸 볼 때 표면적인 것만 바라본다. 안 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 건데 그게 실제가 아닌데 저게 실제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에서 독특한 한 사람이 있다면 저 한 사람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간 겁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묶고 있던 거 풀어버렸어요. 이 풀어서 풀려지네. 저기 보니까 뭔가 나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전부가 아니라 밖에 있더니 태양도 있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표현, 진짜 속것을 보았다, 진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표현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독사, 표면적인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거 정확하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었고 강하고 크고 힘이 굉장히 센 것 같고 좋은 음식들이 있고 표면적인 걸 다 분명히 봤어요. 그거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사람 말고 2사람이 본 게 뭐냐면 그 뒤에 넘어 있는 이 10사람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 저는 그걸 참된 알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그 뒤에 뭐가 있는 걸 보고 나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 없이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분명히 그 땅에 싸우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건 맞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은 보였던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못 봐요. 아까 이 플라톤의 이 동굴의 뷰에서 있는 것처럼 대다수는 다 표면만 보고 두려워 떨고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은 분명히 나가서 새로운 얘기를 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2명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지,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너무 안타까우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정탐하자. 우리가 점령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만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왜 안 가려고 하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적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히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안 볼 수가 없는 게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막 떠올라오니까
읽다 보면 한숨이 쉬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이게 괜찮을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정말 잘 모르겠다. 여러분, AI가 가끔 보면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설교의 평준화가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는 AI에 집어넣으면 제가 어느 때 보면 저보다 더 잘 준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라고 제가 이해를 하냐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러면 게임은 끝나겠더라고요. 이제는 말씀 공부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어떻게 사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설교는 다 거의 이제 뭐 평준화 될 겁니다.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진짜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AI가 우리의 직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AI를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차이에서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동의가 되는 바예요. 아니, AI를 써서 설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AI를 써서 잘하는 것과 AI를 안 써서 허접한 설교를 한다.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의 질적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이 실제가 되게 사냐, 목회하냐, 그거의 차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면서 청장년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걸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 저도 여러분 이런 변화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 결국은 여러분 AI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보잖아요. 파키스탄에도 뭐 엄청 눈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인도네시아도 갑자기 뭐 폭우 뒤에 뭐가 있다고.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뭐 아무리 발달해도 있잖아요. 자연이 막 한 번 휩쓸고 가면 끝나요. 세상에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이 엄청나게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와 문화 안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가?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너무 빨리 변해가고 도대체 이런 시대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계속된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표면만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저 그림자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림자 너머에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있다.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영역이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덜 두려워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두려워야지 하면서 계속 마음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면적인 거,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만 보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깊숙한 것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암과 지식, 깊숙한 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느리게 사는 게 필요해요. 막 뭔가 빨리 달려가는데 함께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보여요. 조금 천천히 가면 보입니다. 여기 이것도 있었네, 여기 또 이것도 있었네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어느 때 보면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조금은 천천히, 걸음걸이도 좀 천천히. 아무리 바빠도 분명히 여기 뭐가 있는데 빨리 가면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안 보이거든. 근데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는 뭔가 생각하고 막 움직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경학과 선생님을 만나서 신방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운동을 하라고 제발 운동을 했을 때
잠자게 하는 이 뇌신경이 발달을 해가지고 훨씬 더 잠을 잘 자게 한대요. 그래서 많이 안 해도 15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꼭 운동을 하라고 저한테 계속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엄청 중요하게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상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토킹 당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세 번째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뭔가 계속 읽고 뭘 하지 마시고 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제가 요즘에는 일부러 5층에 좀 자주 올라가고 있어요. 5층에 정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생각나고, 걷다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어느 때는 뭔가에 함몰되어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데, 좀 생각을 한 걸음 뒤에서 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의 진위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풀어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접근하는데, 조금은 자기 생각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챌린지라고,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전은 결국은 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는데 뒤로 밀려서 난 절대 이걸 쓰지 않을 거야. 어차피 찾아오는 건데 어떻게 안 쓰겠는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하다 보면 그게 좋은 찬스가 되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지평이 확실히 훨씬 더 넓어지게 되지 않겠나.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하는 가운데 너무 막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다양한 각도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하던 걸 어느 때는 끊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동굴의 비유에서처럼 계속 내가 해오던 걸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번에 그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보다 저녁 기도회가 훨씬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특별 저녁 기도회 더 많이 오면 뭘 해야 맞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항상 정답은 아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새벽 기도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바꿨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차근차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계속 우리는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이게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근데 새로운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계속 막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조금은 천천히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해가면서 뭔가를 해갈 때 우리의 생각의 지평도 넓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관계도 넓어지고, 점점 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많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묵상 질문이 있는데, 지극히 청장년으로서 현실적인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설교에서 AI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거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녹사,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끼는 현실의 장벽은 무엇인가요? 직장, 자녀 양육, 재정, 진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거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올라가자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눈 나의 문제,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걱정, 그런 의견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재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보면 계속 그 사건만 바라보는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새롭게 막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내가 이 길을 고집하면 그 일들을 온전히 해보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천천히 살아보기, 멍 때리기, 도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기 위해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다음번 청장년 모임 있을 때까지 한번 그 결과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시간들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저는 이번 아모스서 읽으면서 아모스서 9장 8절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특별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도 구했대요. 보셨어요? 그 말씀? 한번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모스 9장인데, 그리고 아수르 사람도 구했대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셔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어느 때는 블레셋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어느 때는 아수르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훅하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제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건 굉장히 불편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내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왜 자꾸 아내를 자꾸 회개시켜요? 그렇죠? 이건 불편한 기도예요. 불편한 기도.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 아내에도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기도 해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5번만 사랑하고 1번은 안 사랑하고 다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땅에 AI가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AI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AI를 어떻게 써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새로운 길들이 막 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도태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